이제 처음으로 엘리후가 어제 32장에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되다, 진실되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욥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관점이 뭐냐? 32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듯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처음으로 이 욥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진실되게 말하지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후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한 것을 그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면 욥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자신이 억울한 심정을 드러낼 때 억울하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 나는 의롭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것이냐, 지금 너에게 이런 대우를 한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더 이상 말을 삼가하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는 사실 나도 한다. 나뿐만 아니라 이 말에 동의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멈추라고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말씀 속에서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자신에게 연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리석다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고,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도입 부분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는 숨결, 전능자의 숨결, 여기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해서 너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동안 그가 바랬던 것이 뭐예요?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한 것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억울한 심정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의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그 엘리후의 말을 듣고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나의 그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욥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엘리후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도 자신들이 빈약한 논리로, 특히 그 빈약한 논리가 욥에게 잘 듣지 않자 결과적으로는 욥을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 안다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웠나? 저 사람이 저런 안목이 저렇게 넓은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꺼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꼭 해야 될 말, 즉 조언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하시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주장이 맞고 내 말이 지혜롭고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더 좋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 또 더 좋은 생각, 또 그런 안목이 넓은, 즉 나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편협하게 너무 좁게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께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이 표준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것이고, 이런 교만 안에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친구를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아주 편협한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인과 응보의 논리로만 살아왔는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욥, 너는 의인이다.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사람들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어때요? 엘리바스와 및 두 친구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관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당연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엘리후의 입장은 그냥 확률적인 수학적인 계산으로 봐도 50대 50인 거예요. 지금 성경적인 입장은 엘리후의 말이 옳아요. 욥의 입장이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확률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하는 것과 죄가 없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50대 50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수학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50%고 이것도 50%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던져놓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너무나도 편협적인 생각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만큼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그 숨결을 통해서, 기운을 통해서, 정직한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연소하고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있어서 오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예요? 10절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셨다. 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것이 욥의 너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너는 의롭지 못하다. 여기는 의롭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절에는 그 너를 의롭다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의롭지 못하다 얘기해놓고 뒤에는 의롭다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절 읽은 12절은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왜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셀름의 주장에 의하면 이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신 존재 증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 이게 명제예요. 아주 확실한 명제죠. 이것은 누가 반박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안셀름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저는 초라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듣나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라는 거예요? 네 욥이 행한 그 행위와 행실, 정직, 의로움에 대한 부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 하나님은 사람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도 너는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여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섰다가 바로 이 세 친구처럼 논리가 빈약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책망 들을 만한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듯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제 요새 며칠간 꿈을 잘 안 꾸는데 자꾸 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꿈을 깨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전에는 이렇게 특별할 때를 제외하고는 또 그 특별한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든지 제 마음을 만져주신다든지. 그런데 이 두 번의 꿈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뭘까? 지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혹시 나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 그래서 나를 더 낮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교만한 건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나를 더 돌아보고 더 겸손히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겸손하게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실을 버리게 하고 그 교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마 욥이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나의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시구나, 의롭지 못하시구나 라고 그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 엘리후가 너 할 얘기 있으면 해라, 그렇지만 잠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더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거죠. 욥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버리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는
어때요? 그 행실로서 모든 것을 판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물로서 모든 것을 판별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행실을 다 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그런데 아니야. 의인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의 신앙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잘 못 살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잘 못 믿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세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못 살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주셨을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잘 관리되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살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가난에서 우리가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건강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넉넉하진 않아도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도 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세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불평해요, 투정이에요. 왜? 우리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불편함을 가지고 신경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지 않지? 아니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밤에 꿈을 통해서라도, 잠시 깨어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침묵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꾸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차단해요. 그 차단하는 이유가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든 그런 계시적인 부분들을 다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자연계시, 특별계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도 못하고, 다 차단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류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모든 게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하나님께 내가 줄을 대고 살아가는데, 이들도 잡아보고 저줄도 잡아보고 이런 재미도 있고 저런 재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줄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줄도 있고 찬양줄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한 교제의 줄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데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목숨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줄보다는 삼겹줄이 낫다는 표현 아시죠? 교제 줄도 잡아놓고 말씀의 줄도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든든한 동아줄처럼 내가 이걸 여러 가지 줄을 붙들고 있어야지, 기도줄 그냥 간당간당 목숨 간당간당 하는 정도로 살아갈 정도로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자연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 놓으셨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셔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듣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우리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의 교만을 막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단절되어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19절에 보니까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근실히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의인이라도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받고 훈련받고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건강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건강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100배 나아요. 100배 나아요. 오늘 사람은 근실히 징계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해요. 저는 참 놀라워요.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마치 성경을 통달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공의를 회복시키리라,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이런 말들로 욥을 위로하고 있어요. 욥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게 뭐예요? 욥 너는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심정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의로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회복시키실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